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도 제가 읽어 봄으로써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동네로 보내시면서 6월절 식사를 할 객실을 마련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6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6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6월절 할 때 6월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6월달 할 때 6월이 아니고 넘어갈 월, 넘어서 지나간다는 뜻을 가진 명절이죠. 6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하는데 영어의 패스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무엇을 넘어 지나갔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BC 15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이집트는 집집마다 큰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서 지나간 날, 죽음의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 날을 대대로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 겨를도 없이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의 유래입니다. 6월절은 지금으로 따지면 3, 4월경에 해당하는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니산월 1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니산월 14일부터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데리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6월절 준비를 다 해놓은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6월절 식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맨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법에서 강조법을 쓸 때는 같은 뜻의 명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죽음을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끝부분을 직역을 해보면은 원함을 원하였다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간절히 원하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보통 일반 식사가 아니라 6월절 식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타임 스케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제 아들은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 마지막 식사를 그 어느 것보다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던 그 모습,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너무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의식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성만찬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식사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만감히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던 일, 또 돈을 계산하며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며 부르시던 일, 그 12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던 일, 12 제자들을 각 동네로 파송하여서 병든 자들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훈련시키던 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신이 나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던 일, 이러한 등등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마음이 15절 한 절에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둘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의 마지막 식사는 슬픔의 식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여사는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기를 자신의 장례식 때 슬피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고 기쁨의 축제처럼 음악 같은 것은 일체 슬픈 음악 같은 것은 일체 틀지 말고 힘차고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장례식은 무슨 즐거운 잔치같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자들의 마지막은 지상에서의 전투를 이기고 돌아가는 개선 장군의 기환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말에는 경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경사만이 있지 조사는 없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로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할 기회를 그동안 자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같은 데서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 중에 식사 당번이 있어서 때가 되면 식사 준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잔치에 초대받기도 해서 식사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기회들이 많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로 하시기로 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 그 피가 문에 칠해졌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모세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에는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그 고기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과 속죄제물 어린 양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 예수의 피를 그 마음에 칠한 사람들에게는 죄와 죄책감이 위력을 떨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 더 이상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1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로 하심으로 제 아들에게 구속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떡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이 떼어지고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몸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인생들이 여러 가지 쾌락에 빠져 헤매고 있는 모습은 흙이 가져서 먹을 것을 찾아 끌떡거리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음식이나 재물에 턱없이 욕심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끌떡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끌떡이가 되어 참된 만족을 모르고 삽니까? 그것은 참된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 허덕이는 인생들을 위해 그 몸을 참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식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잔을 적어도 4잔을 마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 1번, 식사 도중에 2번, 식사 마친 후에 1번 이렇게 4잔을 마십니다. 누룩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썬나물에 싸서 양고기와 함께 먹을 때에 포도주가 없다면 음식을 제대로 삼키기가 힘듭니다. 또한 포도주의 붉은 빛은 피를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하나의 상징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희생의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지금까지의 언약은 희생 제물인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으로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흘려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사는 계속해서 되풀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피를 흘리심으로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특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붓는다는 말은 전 존재를 쏟아부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는 못합니다. 모성애라는 것도 희생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기적인 요소들도 깔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제 아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부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을 위하여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한 유다 같은 자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부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모독하고 희롱하는 로마 군인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견디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또 상처를 준 상대방을 저주에 가까운 마음으로 미워합니다. 무엇보다 모욕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부어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 존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간제라는 것은 잔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인생이 다 부어져서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다 부어져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자신의 전 존재를 양떼들 위해 쏟아부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위하여 전 존재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앞부분에 보면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배반하며 파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들의 모습과 자신의 존재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전 존재를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떡과 포도주가 있는 식사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떡과 포도주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유대인의 식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부어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식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부어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더욱더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우리의 몸과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전 존재를 희생해서 부어주기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